떠내려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인데 우리 한번 암송은 볼까요? 암송. 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그죠? 무슨 뜻입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그죠? 누구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경외해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옳고 좋잖아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길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거. 이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그렇다고 마음에 경영하지 말라는 말은 아닌데 주 안에서 주님에게 묻고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자, 오늘 제목은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인데 예전에 저희가 살던 집이 서울시 도봉구 도봉동이었습니다. 그 도봉동에는 앞에 중랑천이 흘러요. 그 중랑천이 저희 집 바로 앞에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그해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마치 양동이로 쏟아부듯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있었는데 중랑천 뚝이 넘칠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 뚝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들 우산을 하나 들고서 비가 안 그쳤는데 그 우산을 들고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비가 그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나무가 뿌리째 뽑혀서 떠내려가고 호박이 떠내려가고 또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닭도 떠내려가고 또 오리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돼지도 떠내려가더라고요. 그 오리, 닭, 돼지가 떠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오리, 닭, 돼지가 살기 위해서 겉으로 나오니까는 그걸 잡아먹으려고 사람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네, 있었던 일입니다. 꾸미는 얘기 아닙니다. 진짜 있었던 일. 비가 그만큼 많이 와가지고 그 윗동네에 이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집들이 무너지고 축사가 무너지고 그래서 다 떠내려온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주워다가 자기 거 삼으려고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로 떠내려가면 안 되는 게 뭘까요? 자, 이런 것들은 떠내려가도 됩니다. 왜? 내 생명과 그렇게 관계없는 것이니까. 근데 오늘 떠내려가면 절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에 말씀하죠.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강조하게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도록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이 떠내려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가다. 손에 반지가 있는데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한국에 정박해 둔 배가 그 선원들이 부주의 때문에 이 묶은 밧줄이 풀려가지고 바다로 배가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서 반지가 빠져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국에 정박해 둔 배가 밧줄이 풀려가지고 바다로 떠내려가면 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이죠. 반지는 손에 있어야 됩니다. 배도 항구에 정박해 있어야 되잖아요. 단단히 밧줄을 매야 됩니다. 이것은 뭘 말하면 절대로 떠내려가도록 내두면 안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떠내려가도록 그냥 두면 안 되는가? 그게 뭐냐면은
들은 것. 들은 것. 우리가 들은 것.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주님이 말씀하셨고 또 제자들이 받아서 전했고 하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들은 것 뭐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죠. 떠내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내려가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심지어 사람들이 배교까지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야 된다. 지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앙을 떠내려가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히브리서가 뭐죠? 히브리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한데 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은 히브리서는 AD 60에서 70년경 AD입니다. AD 그죠? BC가 아니고 AD입니다. 60에서 70년경 그때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를 떠나려는 위기에 처한 신자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서신서가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에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인데 복음을 듣고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 히브리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동조 유대인들과 로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환난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집과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심지어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조롱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 신자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잘 견뎠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않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기독 신자들은 안팎으로 거센 핍박을 받고 있었는데 안으로는 동조 유대인의 그 핍박이 있었고 밖으로는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박해가 있었어요. 특히 네로, 여러분 네로를 아시지 않습니까? 네로가 얼마나 핍박했는지 상상 이상이었어요. AD 64년 7월 18일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아마 영화에서 많이 봤을 텐데 로마시 대화재가 있었어요. 6일 동안이나 불이 안 꺼졌어요. 6일 동안이나. 이 로마를 14구역으로 나누는데 그 14구역 가운데 10개의 구역이 다 타버렸어요. 네로가 그 로마시 불이 붙은 것을 보고서 빨리 불을 꺼야 되는데 불을 빨리 안 껐죠. 왜요? 치상 때문에. 그 화재를 보면서 시를 쓰겠다고 해서 빨리 불을 못 끄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 로마 시민들은 네로 의심하게 되었고 거세 항의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네로는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신자들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 핍박의 정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재산을 다 몰수하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어떤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특히 끔찍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인간 횃불로 썼어요. 이게 기록에 있는 이야기인데 네로는 화려한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 그 밤에는 횃불을 밝혀서 정원을 밝혔습니다. 횃불을 켜서.
근데 무엇으로 불을 바뀌었는가? 그리스도인 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말뚝에 박아서 불을 붙이기 위해서 타르, 또 피치, 석유물의 찌꺼기죠. 그래서 몸에 바르는 거야. 그리고는 불을 붙였어요. 인간 횃불을 쓴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의 박해는요, 그 약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약 250년 동안 계속되었어요. 자, 이 핍박의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나 예수 그만 믿겠다. 나 예수 잘못 믿은 거다. 그래서 배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럴만도 하죠, 그죠? 저렇게 죽는데 어떻게 여러분 유령아 그랬지만 인간 횃불로 썼죠. 인간의 횃불. 살아있는 사람을. 상상 이상했어요. 네로가 그렇게 잔인한 사람이었어요. 결국 네로는 자살했죠. 그래서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핍박입니다. 여러분, 동족입니다.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하자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변절자, 배신자,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유대교를 버리고서 기독교를 개종했죠. 바울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뒀잖아. 사도행전 14장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갔죠. 근데 바울이 살아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 후에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아주 시비 걸고 방해하고, 그게 이 당시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더 이상 직장은 못 다니는 거예요. 자녀 예수 믿으면은 학교를 못 다니는 거예요. 주부들은 가게에서 물건 살 수도 없어요. 현상 수배범 포스터 붙여가지고 유대교를 안 믿고 이방 종교를 믿는 민족의 배신자, 이 땅에서 쫓아내든다. 곳곳마다 뿌리고 다녔어요. 전단지. 예배를 드린 곳에 나타나서 정통 유대인들이 쳐들어와서 난동 부리니까 산속으로 피해서 예배 드렸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밤중에 유대 기독교인 집에, 유대인에서 기독교 개정한 유대 기독교인 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리고 13살 된 아들과 아버지를 납치해서 2시간 동안 차에 태워서 달려왔어요. 차가 멈춘 곳은 이스라엘 국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경은 철조망인데 고압전류가 흐릅니다. 고압전류 흘려요. 그 앞에 차가 멈추고 둘을 끌어내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고압전류 흐르는 곳으로 철조망으로 걸어가라고 했어요. 아버지를 끌어내서 자갈밭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서 협박합니다. 내가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 아들은 살아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너의 잘못 인정하고 내가 믿는 예수는 없었던 사람이고 내가 믿은 신앙은 가짜라고 고백한다면 아들을 살려주겠다. 어떻게 하겠느냐?
아버지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뭔가 홀렸습니다. 신약은 신약성은 다 가짜입니다. 다시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아들을 살려주죠.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주 유대인들이 거기는 친구도 있고 이웃 사촌도 있잖아요.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자리 신앙, 제자리.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제자리 신앙. 이런 두 가지 환난, 로마로부터 핍박과 동조 유대교의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이 정착하지 않았어요. 신앙이 제자리 걸음한 거예요. 자꾸 겉도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언제 떠날지 모르는 사람들이죠. 모르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환난을 받는다고 다 떠나갑니까? 위기를 맞는다고 다 떠나가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를 떠납니까? 어떤 사람이 이탈합니까? 이탈한 사람은 누구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죠. 큰 구원이다. 3절에 보세요.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큰 구원이다. 작은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이게 흔들리면요,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여러분, 이것이 확신한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영혼의 닷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 닷이 무엇인지 알죠? 배, 중요한 닷. 배에 돛이 부러지거나 엔진이 고장이 나더라도 닷만 있으면은 그대로 표류를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엔진 고장 나도 이 닷이 괜찮으면 절대 떠내려가지 않아요. 배가 파도에 전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닷이 해저에 딱 박혀 있어서, 정박해 있어서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인생의 배가 파도에 흔들리게 있습니다. 고난이 환난입니다. 문제가 생기 우리 삶에. 우리 인생의 배잖아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잖아요. 우리 인생이. 세상 한가운데 떠있는 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바다의 배에 바람이 불고 폭풍 치고 비바람 치고 풍랑 일고, 그래도 그 다시 해저에 깡 박혀 있으면 절대 안전한 거예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구원의 확신이 닭과 같아서 이게 꽝 박혀 있어가지고 그러면 안전한 거예요. 뿌리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고 물길이 줘도 끄떡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 가난해도 천국과 확신이 있으니까는 괜찮아. 몸에 병이 있어도 괜찮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입는 거잖아요. 이 죽을 몸이 영생의 몸을 입잖아요. 그 입는 거잖아요. 부활의 몸을 받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이 썩을 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썩지 않은 몸으로 입는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입는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야? 구원의 확신인 겁니다. 우리는 다 죽어요. 저도 지금 암이 있지만은요, 혈액암이잖아요. 저도. 혈액암이 이제 혈액암이 있거든요. 혈액암.
그런데도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가? 영생의 몸으로 입는 겁니다. 어차피 죽습니다. 아까 저는 불에 태워 죽든지 고문당해 죽든지 뭐 사고로 죽든지 어쨌든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을 믿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는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흘러 떠내려가요. 흘러 떠내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박해 없는 유대교로요. 핍박이 없는 유대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청년 이야기입니다. 대학교 3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사법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 시험 합격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고시를 합격에 따라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1년 반쯤 지나서 이 학생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법고시보다 더 급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예수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야.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럴 수 있냐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채로 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것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옵니까?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뭐 좋은 설교 들으러?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평소에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다닐 수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내가 확신한다. 뭘 확신해요? 구원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어떤 것도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야. 난 이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영혼의 탓입니다. 두 번째 뭔가 두 번째는 필요하지 않으면 반석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 반석 같은 믿음.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바위잖아요. 바위는 요동하지 않죠. 바위는 꿈쩍도 안 해요. 우리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되는 거야.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늘 제자리 신앙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믿음은 자라게 되었어요. 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이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그러나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반석이 지은 집과 모래에 세워진 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듣고 행하는가 행하지 않는가의 차이 있어요. 여기 성경 보시면 믿음이 좋은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행함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하 4장 보시면은 열왕기하 4장 이야기인데 거기 보시면 이제 엘리사 나오죠. 엘리야의 종 엘리사. 그 엘리사가 북쪽에 이스라엘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네, 자기 신학생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죠. 그 전도사인 거예요. 목사가 아직 안 된 전도사 부인 사모님이 찾아왔어요. 근데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두 아들이 남았어요.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여인의 가정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점점 어려워졌어요. 결국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두 아들 종으로 팔아야 되는. 남편 없으니까 이제 두 아들 의지하잖아요. 그 의지할 수밖에 없는 두 아들이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도 암 걸리고 믿는 사람도 사업 망해요. 믿는 사람도 자녀 집 나가요. 믿는 사람도 사고 나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팔릴 정도니까 완전히 바닥이죠. 바닥에 땅속으로 하는 게 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때 엘리사를 찾아가죠.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찾는 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엘리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 자기의 모든 사정 이야기했습니다. 자, 근데 엘리사가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집에 가서 두 아들 데리고 동네 사람에게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릇은 다 빌려와라. 응? 근데 사람들이 그릇을 빌려줬어요? 안 빌려줬어요? 빌려줬죠. 근데 만약에 돈 빌려달라면 빌려줬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더 급하잖아, 그죠? 중요한 게 지금 돈이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 이웃에 놓고 가면서 돈 좀 얼마 빌려달라고. 빌려줘, 안 빌려줘요? 왜 빌려줍니까? 못 받을 거 뻔한데. 아니, 그 집에 돈 없는 거 동네에 다 아는데. 빌려줘봐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막히게 하는 거야. 돈 빌리지 말고 그릇은 빌려주잖아요. 돈 드는 게 아니까. 그런 생각, 말씀 보면서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는 돈 빌려 다니잖아, 다. 그릇 빌려 다니면 미친 거죠. 돈 좀 꿔주세요. 이번 달에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돈 얼마 좀 꿔주세요. 하나님은 그거 아시는 거야. 분명히 돈 빌려 다녀야 사람들이 돈 안 준다는 거야. 왜? 못 갚는 거 뻔하니까. 그러나 그릇은 주잖아. 그릇은 돌려받으시잖아. 그래서 그릇을 다 빌려오라. 있는 대로 빌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그 기름 한 병을 가지고 그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두 아들을 보내서. 그리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한 병 기름 남았거든요. 집에 참기름 한 병 남은 거예요. 그것을 빌려온 그릇에 다 부어라. 문 닫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우리 남의 얘기처럼 보지만은요, 여기는 절박한 거야, 지금. 근데 보니까 기름이, 여기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 저도 한 200개 이상 빌려왔겠죠. 안 그래요? 동네에 다니면 다 빌렸으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다 빌려서 한 200개 정도 되겠죠. 더 많을지는 몰라, 그죠? 근데 한 병밖에 없는데 이거 한 병인데 여기서 계속 기름이 나오니까 두 아들과 그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그럼 누가 부인하겠어요? 내가 봤는데. 내가 처음 했는데. 여러분, 결국 엘리사 말대로 기름 팔아가지고 빚 갚고 생활했다 그랬어요. 여인의 믿음이 대단하죠. 그릇 빌려오는 것도 대단하고 그 그릇에다가 기름 부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달라도 따르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이해가 안 돼도 말씀 따르는 게 믿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믿음은 순종하는 만큼 잘합니다. 순종하는 만큼 잘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사건 보시면 하나님의 요구와, 그러니까 여인에게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요구와 약속이 있어요. 그 요구는 무엇입니까? 순종이에요. 요구는 내 행함이에요. 약속 무엇입니까? 채워준다. 요구가 먼저예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잖아요. 채워주시면 믿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다 믿지 뭐. 그 믿음 없어도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요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요구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어려운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계산하자. 여러분, 그래서 지식은 많아.
지식은 역사가 없어. 지식은 믿음이 아니야.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들 성경 지식은 많잖아요. 통달했잖아. 그럼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죠. 주님이 행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 거야. 암송한 거예요, 그냥. 그게 어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몰라도 덤벙 뛰어들어야지, 베드로죠.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던져야지. 그럴 때 주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합니다. 그럴 때 내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 견고한 자, 이 병든 자, 우리 자아가 병들었잖아요. 욕심으로 가득 차고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아까워서 못 주고 이게 우리 병든 자야. 없으면 죽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자기의 본능, 자기 애가 있습니다. 나를 살아가는 거. 나 중심. 그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믿음이 죽은 거예요. 죽었는데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죽었는데. 죽었잖아요. 뭐가 죽어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항상 요구가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다 그래요. 사르밧 과부 찾아가서 엘리야 찾아가서 사르밧 과부 그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거 달라고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요구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줍니까? 아들하고 지금 한 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주겠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믿음이 있는 거잖아. 믿음이 있으니까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예요.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 다 보세요.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믿음이야. 제사보다 예배보다 순종을 귀하게 여기시는 순종. 사울이 버림받은 게 무엇입니까?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있다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행할 수 있어요. 믿는데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인데 어떻게 행하지 않아요? 내가 사람 말을 믿어도 그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하죠. 그 듣는 게 뭘까? 듣는 게. 아들을 불렀어. 아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말이야 삼촌이 갖다 주고 와. 이거 삼촌 돈이 내야 삼촌이 돈 꿔서 삼촌이 갖다 와. 근데 아들이 안 갔어. 그거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죠. 갔다 와야 들은 거잖아요. 우리 믿음은 들으면서 하잖아요. 그 듣는다고 해서 순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백날 들어도 우리가 믿음이 안 생겨요. 그냥 지식이에요. 머리에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은 표류하는 거예요. 표류. 정말 아까 환난 당할 때 다 버려요. 떠내려갑니다. 모리에 세워진 집입니다. 환난을 이기지 못해요. 엄청난 환난이 앞으로 있을 때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잖아요. 앞으로 대환란. 그래서 반석하던 믿음은요. 순종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마음이 얼마나 내가 부담스럽습니까? 말씀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랑해라. 용서해라. 주의를 지켜라. 어떻게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날마다 자라는 거예요. 행함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내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돼요. 머리에만 있고 행함이 없는 표류하는 신앙 아닌가? 생각뿐이고 실천하지 못하는 표류하는 신앙 아닌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신앙은 아닌가? 제자리 신앙 아닌가? 여러분, 내가 떠내려가면 나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나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도 흔들리고 내 집도 내 남편도 사업지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모두가 위험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표리아는 신앙의 부모를 보면서 자녀가 자란다면 그 자녀의 신앙은 표리하는 신앙이 되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모두가 사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 신앙 다 걱정하잖아. 아유, 이 남편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남편 신앙 다 걱정해. 여기 이제 다 그러잖아. 근데 남편들이 신앙에 바로 서면 또 굉장히 잘해요. 저처럼 말이죠. 죄송합니다. 저처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항상 남편 걱정, 자식 걱정이야.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걱정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나만 쓰면 돼. 내가 표류하면 안 돼. 내가 떠내려가 안 돼. 나만 떠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녀도 남편도 다 떠내려가는, 사업자도 떠내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단단히 붙잡아야 돼. 뭘? 예수를. 흔들리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단단히 붙들려면 해야 돼요. 어떤 환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고 오직 성경이다. 이게 굳건히 내게 다스로 딱 내리 있어야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절대. 여러분, 저는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지금 이런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우, 돈이 마침 이 남은 돈이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우, 집은 어떡하지?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내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떠내려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표현하는 신앙 아닌가? 그것은 나만 문제가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반석에 세워지면요, 보고 잘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순간을 잘 믿음으로 이겨가야 돼요. 그래야 쌓이면서 누적되면서 마일리지 되면서 믿음이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반석이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역사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떠내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순종하고 행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믿음을 바위같이 반석에 단단히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